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새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곧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그 새 시대를 열 사람은 바로 새로운 왕인데 그 왕을 이제 맞이해야 된다, 한마디로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새 나라를 여셨습니다. 한마디로 어둠과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 빛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고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수님의 제자 또한 우리 모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새 나라의 새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새 나라의 새 일꾼, 그 새 일꾼으로서 어떤 자격과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 일꾼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 새 일꾼의 자격입니다. 새 일꾼의 자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다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사업주들은, 또 사장님들은 그 죄인들이 자기 회사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누구든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 초청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바로 주님의 그 초청 가운데 새 일꾼으로 서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여신 새 시대의 새 일꾼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새 시대의 새 일꾼은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제자들과 음식을 먹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그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런데 이 먹는 이날이 이들에게 있어서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금식일 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이 먹고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여기서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부당한데, 그리고 정결법에 위배가 되는데, 우리는 금식하는 금식날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식일은, 공식적인 금식일은 대속죄일 한 번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의 뿔 위에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금식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1년에 2차례, 많게는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과 또한 그의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금식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로는 이 금식은 내 뜻, 내 의지를 꺾는 겁니다. 곡기를 끊고 그 생명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자리가 금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떼쓰는 자리입니다. 곡기를 끊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앙탈을 부리듯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다, 시위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시위의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과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생명을 다해서 곡기를 끊고 그렇게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의 서기관들의 금식은 바로 그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속에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라는 뜻이기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너무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금식만 남고 그 안의 내용들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은 나의 신앙생활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은 나의 신앙생활의 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혼인잔치다.
잔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하는 게 아니라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는, 혼인잔치 속에서는 금식을 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음식을 먹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똑같이 혼인잔치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 속에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2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28장 20절에 땅끝까지,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셨고 가셨고 다시 오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은 금식하는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은 금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금식을 반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라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 금식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까? 신랑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 안에는 신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질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이 시기 속에 정말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시간에, 이렇게 감동스러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 주님을 놓친다면 바로 그 자리가 금식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이것이 빼앗겼고 이것이 내 안에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있고, 우리 마음이 핸드폰에 가 있고, 우리 마음이 세상 다른 곳에 마음에 쓰고 있다면,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금식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또한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또 그 말씀으로 오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내 영적 양식의 공급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또한 어떤 성도들은 나왔지만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또 하셨던 또 말씀 또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예배가 형식으로 그 예배의 중심이 빠져버렸다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자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는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했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금식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안 들려지기 시작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시듭니다. 식물도요, 영양가가 없는 땅에다가 심어놓으면 비실비실하다가 열매도 못 맺고 그냥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영양을 공급받아야,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안 들려지면 그때부터 내 영혼은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가 오게 되고, 그리고 신앙에 굴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신 양들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목자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영혼들이 꼴을 못 먹고 비실비실해지는, 영양가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작정하고 금식하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어려움이 없는데, 자녀든 경제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때는 금식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는요, 언제냐 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때에, 한마디로 일상적인 삶을 세상적인 삶에 바빠서 또는 세상적인 삶에 열정을 갖고 달려가지만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없다면, 너무너무 바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달려가서 열정을 내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기쁜데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금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길 끝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지금 내 쾌락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이 달려가는 그 길은, 그 끝은 분명 절망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열정을 다하여 달려가고 무엇인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한번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주님이 계신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검된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없다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을 빼앗기면, 내 안에 신랑이 없으면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신랑이 있으면,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는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고 날마다 동참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새 시대의 새 사람은요, 가치관의 변화를,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이 용어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쿤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속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과학혁명은 그냥 무엇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확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론 자체들이.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것으로, 천체가 도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동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체가 움직인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동설입니다. 한마디로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론이. 바로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환입니다.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새로운 이론이, 새로운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가치의 변화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구약에 있는 개념으로는 우리 주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적 개념으로는, 구약적 설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했고,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패턴 안에서, 가치관 안에서 예수님을 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부활절에 이 예화를 한 번씩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미 귀신이라고 있습니다. 곤충입니다. 이 개미 귀신은 개미와 거미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땅에서 삽니다. 유충일 때는, 작은 유충일 때는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성충이 되면, 그 탈을 벗고 나와서 성충이 되면 명주잠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개미, 거미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들을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을 날면서 하늘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파리를 잡아먹고 날파리를 잡아먹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 시대의 새 사람은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신분으로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땅의 신분이 아닌 하늘의 신분,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그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새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의 세계에, 그리고 사단의 세계에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그 나라는 땅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것으로 하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 안에서의 가치 변화가, 존재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의 신분이 하늘의 신분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땐 어둠 가운데,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서 하늘 신분을 얻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을 쫓고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변화의 이 주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이 변화의 주축은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 큰 사람 돼야지, 너 정치인이 되고 너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봐라.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했지만 대통령이 됐다고, 힘을 가졌다고, 돈이 많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바꿔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시각이, 내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매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매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 가치의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뭐 여러 가지를 탓합니다. 왜 교회가 요즘 이래? 이렇게 탓을 하면서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나는 바뀔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매 맞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매를 맞지 않고 나는 바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취급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바뀌는 데에서, 내 시각이 바뀌는 데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고, 우리 주님은 또한 내가 바뀌라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변화는 그 중심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중심이 바뀌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입니다. 나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중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내 삶의 중심 되시는 그 주님은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뀌어버리면, 그 주인이 내가 되든 그 주인이 물질이 되든 그 주인이 세상이 되든 그 중심이 바뀌어버리면 그것은 변질돼 버린 겁니다. 변화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 중심축이 바뀌면, 그러면 변질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적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예수님을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율법적인 개념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기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가치관에, 시각에, 존재에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담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 3-4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명화이죠.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이 2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마리아고 한 사람은 해군 대령, 트랩 대령이라고 합니다. 이 대령은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별하고 7자녀를 키웁니다. 남자 혼자 7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수녀원에 있는 마리아를, 견습생으로 있는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녀들을 맡깁니다. 트랩 대령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규율로, 군대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그 가정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오고 난 이후 그 가정이, 자녀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규율이 아니라 자율로 기타와 노래와 춤과 이런 것들로 자녀들을 대하니까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이 기쁨이 충만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대령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모든 가족이 이제 규율이 아닌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령 가정은 그 기쁨을 찾기 위해 낫지에 있는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프스산을 넘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공연을 시작하고, 그러고는 생명을 걸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기쁨을 찾아,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신 분들은 그 알프스산을 넘는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 산을 넘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그리고 큰 장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는 기쁨과 자유가 크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그 산을 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건강이 암세포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눈물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의 자리이기에,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들은 코로나19도 그 어떤 것들도, 사단의 세력도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것 때문에 절망의 산을 넘기도 하고 고통의 산을 넘기도 하고 생명을 걸고 그 기쁨을 우리는 차지하려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감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며 행복이며 자유라는 것. 그러기에 이 코로나19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며 기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